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2월 7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의 백성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시국이 정말로 어지러움 속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국정이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수국 중에 수감 중에 있는 윤석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대통령을 다니엘과 같이 굳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복귀시켜 주셔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보시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아이고 주여. 자 9장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절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부터의 9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그런데 거룩과 진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자 우리가 살 길은 선을 행하고 자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이 없는 거짓된 혀로 백성을 미혹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모든 정말로 백성을 미혹해 하는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에 빠지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졌는데 너무 멀리 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얘기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 있고 갈수록 그들의 입술은 거짓된 혀를 통하여 거짓된 선지자들까지도 함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든지 자 오늘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리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흘리로다. 오늘 여기에 내 딸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간음한 자요 배역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과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거짓된 혀, 그리고 간사한 입술들, 그리고 거짓의 간궤들을 계속 놀려서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리며 비방함이니라. 자, 오늘 예레미야서가 그 시대의 사건들이 보면은 꼭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건하고 똑같이 견주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도록 지도자와 백성들을 정말로 미혹해 하는 악한 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외식과 이선이 가득하며 진실이 사라져 버린 백성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광야에서 홀로 머물고 싶을 정도로 유다에는 거짓과 불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활을 당겨 쏘듯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속이는 말과 비방의 말을 쏘아대니 신뢰와 존경, 사랑과 용납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짓된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을 속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와 정복 세력과 친중 세력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어떻게 좌로 우로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까지 지금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는 밖으로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역 화폐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대 야당의 대표로 세워진 이재명이를 통하여서요 완전히 지금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죄악의 길은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하나님은 아는 데서부터, 진실과 선함과 거룩함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직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기성 목사님이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셔리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를 지으니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의 신학자 토머스 휘트에게 찾아가 속내,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더럽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중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신부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신바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정말로 대속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직통입니다. 직통.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자네가 짓는 가장 나쁜 죄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불신앙의 죄 말일세. 불신앙의 죄.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네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사망을 담당하기 오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월터 마셔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 분노, 미움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짓는 가장 끔찍한 죄를 몰랐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대통령이든지 박사이든지 종교의 지도자들이든지 그리고 정말로 각기 각처에서 생활과 하고 있는 모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불신앙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짓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털 마셜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영적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만남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대학 시절이든지 청년의 시절이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하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영적 기도시키면서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며 마지막도 또 어디로 가요? 본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땅만 밟고 살면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두지 않냐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삶으로 살아가는 죄, 정말로 양심을 더럽게 했고 습관적인 죄를 지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란, 부정, 불의한 방법, 도둑질 이러한 것들을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나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발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성장과 성화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싹선 사망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 상급이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심판,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고 계시다가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민 사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속으로는 이웃을 해칠 계략으로 가득 어떻게 해요? 이웃을 해칠 계략은 무엇 때문에세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이 이웃의 영혼을 사냥하고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로 법치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권력이 다 무너져서 저들이 헌법소에서 어제도 청문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에 뭐예요? 완전히 거짓과 그리고 위선, 악에 속해 있어 사단의 배수들이 되어가지고 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위해서 외치다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고통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똥물이 있으면 그들에게 끼얹어 버리고 싶다라는 말을까지도 하면서 박근혜 정부 탄핵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사용해서 검찰총장으로 세워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 정말 탄핵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이가 그것을요 실행해서 실천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친중 세력입니다. 중국계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과 이웃에게 거짓과 악을 행하는 것은 탐욕 때문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이 많으면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넘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속을 단련하듯 유다 백성을 환난으로 고통으로 연단하실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죄악의 불순물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악행을 자행해서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통하여 저들이 거대 양당을 만들고 저들이 하는 모든 악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이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이 보배롭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잠언서 10장 20절입니다. 의인은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워주고 내 것을 나누어서라도 저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자기 배를 채움으로 자기 배가 신이 되어져서 자기 욕심으로 채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고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이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고난의 불무로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다시금 되찾도록 닮아가게 이끌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유다 백성의 죄악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먹고 마시며 잘 살고 부고 강병으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사치와 낭비와 괴롭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물론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이왕으로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가운데에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릇토기같이 지극히 작은 자씨를 남겨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하며 또한 어떻게 이전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넘어뜨려버리고 파쇄해버리고 뽑아버리고 다시금 건설하시고 세우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속에 있는 모든 관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악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의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여 정말 옥중에서도 김지렁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 성경책을 읽겠나이다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진정한 재판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같이 옥중에 있다고 한다지만은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역전시켜 주셔서 남은 임기의 국가의 지도자의 모든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불신앙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만연한 예루살렘을 연단하겠다고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겠다고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도 그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은 완전히 파열이 될 수밖에 없고 연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질병이나 가난 등으로 고생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성도의 소원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회 속에 이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줘서 주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되어지도록 소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이균재 목사 아버지 하나님 이진명 변경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을 향할 수 있는 선한 백성, 저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사오니 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정말 성실히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얻게 되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후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또 부두로 또 아버지 곳곳에 또 정말로 아버지를며 한방을 향해서 치유도 받고 오후 시간에는 또 오정현 목사님 또 요양원의 신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헛다른 곳에 아버지 물질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